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부활의 마음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에 탁월한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을. 그리고 위로와 교제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함 없이 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오해를 일으키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중재를 하지 않고 그 중재를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엮여서 중간에서 바보같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부활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마음은 모순과 같은 죄로 인하여 갈라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마음을 통해 인생 가운데 하나됨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의 마음은 영혼을 살리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좋은 정보가 있는 것이죠. 장날이 며칠이래. 아니면 어느 음식점이 음식 맛이 좋대. 또 뭐 커피 맛이 좋고 기타 등등 어떤 유용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해주면 그가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싸매고 싶어서 사랑의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등하지만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아가는 성령의 교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교제라는 것은 이렇게 동등한 수평적인 평등한 위치에서 교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기쁨 위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이것은 친구와 같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나눔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지요. 또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함과 자비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과의 함께함에 있어서 그 권면과 위로와 교제, 긍휼과 자비를 행할 때 원활하지 않고 오해가 된다면 그 마음의 의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람과의 함께함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함께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비굴한 마음도 함께함이 되지 않습니다. 비굴한 마음은 수직적이니까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비굴한 마음은 그 이용당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사람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한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기가 있어요. 위기 때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위기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항상 도움을 받는 자로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건 물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의 이야기죠. 마음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마음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어떨 땐 노동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노동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물질의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도움을 받는 자로 취급되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할 때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이 있으면은 연합이 가능하지만 겸손함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 연합이 깨진다는 것이죠. 겸손함이 있어야 한 번을 연합하여도 소중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봉사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양은 봉사인데요. 속마음에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돕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등한 존재야라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아주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근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봉사의 행동 같으나 그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는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판단이 있다면, 그 생각하는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허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도움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속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근데 저희 여러분들도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자존심 있는 사람은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겸손이란 자기의 가치보다 낮추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처럼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만일 자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 가치를 낮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가치를 낮추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위협을 주는 힘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중하신 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쓰였었을 때 많이 괴롭고 많이 위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위협을 주는 힘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자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되어지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섬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는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고 있구나. 몸으로는 도울 수 있지만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을 돕고 어떤 사람의 어떠한 행동을 돕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섬겨주시는 봉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마음은 자유의 마음입니다. 부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하여도 조롱을 받죠. 대한민국은 과거에 유교로 이렇게 가득 찬 세상이었거든요. 지금도 유교의 문화는 굉장히 이렇게 뿌리 깊게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바깥에 나가서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있지만 바깥에 힘을 다 쓰고 보니 집에 와서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자식들을 이렇게 돌보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은 바깥에는 착한 사람으로 되어지지만 그 사람들은 속으로는 조롱을 받았었거든요. 자기나 잘하지, 자기네 집이나 좀 잘 챙기지. 바깥에서 좋은 일 하지만 그 집은 많이 망가졌던데? 뭐 이러한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를 지탱하는 삶인 자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가 흘러 넘쳐서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거기에 진리를 통한 아름다운 연합이 있었을 때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탱하는 삶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을 하지만 자유가 없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슬픔이요 분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착하고 쉬운 자를 내가 이용했다라는 마음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악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잘 속여 먹었네, 저 사람을 내가 잘 이용해 먹었네, 참 저 사람 쉬운 사람이네, 참 착한 사람이네 이렇다고 한다면 그 봉사는 참 속상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봉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봉사를 하고도 상대편이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내가 저 사람을 잘 이용했어 라는 마음을, 그런 악한 마음을 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외적인 선행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착하고 쉬운 자를 이용했다는 마음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열매는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존재의 자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속아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여도 이용당하고 있기에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실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봉사의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한 감정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나를 웃는 얼굴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일들은 거절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유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은 인류의 모든 고통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보며 외로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파괴를 위한 폭력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인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다발을 가지고 찾아오셨나요? 돈다발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한다면 뭐 어떤 사람한테는 즐거울 수 있겠죠. 왜냐면 돈이 우상인 사람들한테는 돈을 갖다 주는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인생에는 물질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육신의 고통, 그리고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 뭐 여러 가지 많은 오해의 고통이 있죠. 결국은 영혼의 고통인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한다면 물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한 영혼의 고통인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고통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다가오신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겠어? 때로 물질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무슨 물질의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병이 있겠습니까? 질병이 있는 자들,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관계와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 무슨 오해 때문에 고통받을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고통,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고통. 만약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고통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실까? 이것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통받는 자들은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외로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고통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머리로 알지 않는다. 너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아파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로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범죄를 지어서 벌로 고통받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하나님이 고통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내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 그게 바로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고통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너의 고통을 알아라고 다가오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벌로 해석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해? 라는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저항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잠깐 고통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잠깐. 그러나 영원히 고통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는 고통받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고통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고통을 벌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렸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신이 나를 버렸는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로부터, 그 죄로부터 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로, 예수님이 스스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발걸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잠깐 고통받을 수 있어도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는 아니란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아침에 부활의 생명의 열매로 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고통에는 끝이 있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음으로 단절된 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고통의 끝이 있다고. 죽음에도 끝이 있다고. 죽음은 다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부활이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가치관에서는 죽음은 다 끝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다 끝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도 끝이 있다면 그건 쉼입니다. 멈춤이 죽음이 아니라 멈춤이 쉼과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의 삶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살만하다는 것이죠. 인내를 언제 하는 것이냐면요. 인내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끝이라면 인내할 게 없어요. 지금의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끝이 안 났다는 것이죠. 그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살만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렸다는 마귀의 거짓말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마음은 치유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저주에서 치유되는 회복의 마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생에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면 영광이 됩니다. 제가 그냥 강화에 있는 어느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 보니까 이렇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Scar is star. 그러니까는 상처가 별이 된다.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써놓은 문구가 있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나의 상처가 별이 된다,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상처가 치유되어도 흔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경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처가 치유가 되어도 흔적은 있다. 상처가 치유되면 흔적은 있고 고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흔적은 십자가 이전, before, 십자가 이후, after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이전을 알고 십자가 이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고통의 이전과 고통 이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고통으로 눌려버리는,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 고통이 사람을 더 많이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삶의 언어이거든요. 고통은 그냥 현학적인 머리에 있는 그런 논리나 설명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통은 지정의 모든 것을 합하여 되어지는 체화된 언어이거든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알죠.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흔적은 분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아서 괴로웠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체를 모르는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않을 분별의 기준,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결과 분별이 있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의 흔적은 있지만,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부활의 아침을 맞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마음은 치유된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진리가 되고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진리가 새겨진 것이죠. 그리고 그 흔적을 만질 때마다 자유가 옵니다. 상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치유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거짓으로부터 다시 속지 않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상흔이 다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다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세상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흔적은 바로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눌러서 아프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원수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가 저희 여러분들을 속일 수 없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정체를 알고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이게 거짓말하러 갔는데 상대편이 내 속됨을 알고 있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갑니다. 다른 데.
마귀를 내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여러분의 영혼에 사람들은 가끔 거짓말할 수 있지만 마귀는 항상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속여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거짓말, 너 고통 있구나. 고통 있는 거 맞잖아. 사실이야. 팩트잖아요. 너 고통이 있구나. 그 다음에 말을 첨가하죠. 너 벌 받은 거야. 그 다음에 뭐죠? 넌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죽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위기에 그 메시지가 계속 맴돌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오래되어지면 우울증이 되어지고 또 인생이 파괴되어지기도 하죠.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승리, 하나님과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생명이 있고 탁월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